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제 성막이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완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런 장면의 모습입니다. 34절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 성막에 구름이 가득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자리에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전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시내산에 올라가야 됐어요. 그렇죠? 근데 시내산에 올라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모세가 안 온다고 금으로 금신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했죠. 그때 하나님이 그랬죠. 야, 모세야, 네가 그냥 이끌고 가라. 내가 이들과 함께하면 난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죄인들을 쓸어버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모세야, 그냥 네가 데리고 가라 라고 하나님 얘기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그랬죠. 하나님,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같이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같이 가셔야 합니다. 모세가 간곡하게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와 함께 갈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서 이제 성막이 완성되면서 하나님이 함께 가심을 이 성막의 완성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시내산에 가야만 했는데 이제는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모세가 어디 안 가도 돼요. 안 가도 돼요. 이건 마치 움직이는 시내산이에요. 성막은 걷었다 폈다 다시 하는 천막이잖아요. 움직이는 시내산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성막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건 성막의 은혜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예요. 우리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어요. 왜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에요. 우리가 성막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성도들이 바로 우리다. 그러니까 모세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모세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성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근데 간절히 바라는 건요, 머리로만 알지 않기를 원해요. 머리로만 알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함을 내가 체험하기 때문에 너무 좋기를 원해요. 주님과 내가 체험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너무 좋습니다 라는 이러한 정말 간증과 실제적인 고백이 있길 원해요. 저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 저희 아내가 생각나요. 저희 아내가. 무슨 얘기냐면 저희 아내가 일 끝나고 집에 오면 늘 식탁에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해요. 오늘 어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약을 사러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혔는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의 얘기를 주고받아요. 서로의 얘기를 주고받아요.
아내가 집에 없을 땐 얘기 못 하잖아요.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죠. 그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예.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아는, 세상에서 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우리 아내예요. 그렇죠? 또 우리 아내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도 저예요. 예. 바로 그런 아내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저는 아내뿐만 아니라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예.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느끼느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도 너무 좋은 거예요. 찬양도 제일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그렇죠? 이슬 맺혀 있는 그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래서 청한 음성을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님, 주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설명하는 찬양이거든요.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방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에게 말씀 주시고, 기도할 때 말씀으로 대답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대화하고,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아는,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내가 모르는 것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 내 생각이 깊숙한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바로 이 주님의 임재 속에 사는 것, 이것만큼 얼마나 큰 복이 없어요. 가장 큰 복이죠. 예. 정말 이 말씀에 대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고 있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면서 이게 얼마나 좋은가를 간증하며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게 뭐냐면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여기 보면 36절에 구름이 성막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구름으로 인도하세요. 가면 짐 싸고 따라가야 돼요. 그렇죠? 머물러 있으면, 구름이 안 떠오르면 그냥 거기서 살면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깨어있는 성도들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게 그거예요.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인도하세요. 우리가 깨어있다면 그것을 알 수 있게 되죠.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의 고백이 주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주님이 인도하시는 데서 살았더니 이거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좋습니다. 바로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주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기 때문에 좋은 거죠.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기 때문에. 바로 이 주님의 임재를 인조해하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은 뭘 더 사모하게 되냐면 저 영원한 저 천국을 사모하게 돼요.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볼 수도 없는 주님이에요. 그러면서도 영적으로 대화하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완벽하지가 않아요.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런 영원한 저 천국에 가면 우리는 영원히 우리가 사모하는 주님의 임재 속에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살아가게 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것을 인조하는 성도들은 저 천국을 더 사모하게 돼요. 천국가 얼마나 더 좋을까? 천국에 살면 얼마나 좋을까? 왜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거죠. 정말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주님의 임재를 너무너무 인조하기 때문에 저 천국마저도 더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나와 동행해 주시기에 너무 감사합니다. 나에게 말씀 주셔서 우리와 대화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 주셔서 대답해 주시는 주님이시기에 감사합니다. 나의 깊은 곳마저도, 내가 모르는 것마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나의 삶을 매 순간 인도해 주심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삶 속에 거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저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며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기에 가장 큰 복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라고 간증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행복해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된 기도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